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큼 아주 귀한 건 없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의 레파토리 예고한 것처럼 네 번째고,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선교 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로 감사의 시리즈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레디 액션, 마치 영화가 시작되듯 레디 액션 하듯 범사에 평생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31절, 에베소서 3장 19절에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자매님들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님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감사 레디 액션, 우리가 마치 영화가 실행되듯 우리의 삶에 레디 액션 하듯 범사에 항상 평생에 감사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의 감사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반응과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고, 또 친교실에 여러분이 참 어렵지만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쓰셨던 감사들을 이렇게 읽어볼 때마다 참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정도 내셔도 좋고 두 번, 세 번 계속 주보에 드릴 테니까 한번 요번에 한 3주 내지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하냐면 심리학자들이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21일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21일의 법칙이 있어요. 21일.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의 실력이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통 어떤 캠페인을 할 때 21일 정도, 3주 정도를 미니멈으로 합니다. 미니멈으로 그 정도는 해야 그게 조금 습관이 되고, 저도 이제 매일매일 하루가 지날 때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에 감사는 뭐가 있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고 월요일에는 이런 감사가 있었고 화요일에 이런 감사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은 평상시에 감사를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별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항상 감사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안 써도 감사하고 삽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 진짜 그분은 진짜 같은 분이 있고 저분은 가짜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저게 쓰기 싫어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저분은 평상시에도 표정에서 얼굴에서 항상 감사가 보이기 때문에 저분은 안 써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쓰기 싫어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산대. 그 속마음은 자기만 압니다. 근데 얼굴에서 드러나고 평상시에서 이분이 감사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항상 감사하고 살죠. 저도 항상 감사하는데 이번에 써보니까 훨씬 더 감사가 풍부해지더라고요. 표현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를 6일 동안 기록하고 주일에 10가지 감사를 해보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 5번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감사 레파토리,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감사 랩소디,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 레코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 레디 액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리멤버, 불평 없이 감사하라. 5R, 5R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이제 함께 나누는 오늘 범사에 평생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항상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인생이 참 저 사람이 좋은 인격이다, 저 사람이 좋은 인품이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아니면 신앙이 없다 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도 칭찬을 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인격과 그 사람의 좋은 성품은 그 사람이 하는 칭찬의 말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성숙도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볼 때마다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볼 때마다 불평하고 남에 대해서 책 잡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모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감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습관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신방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 또 잠깐 30초만 그분과 함께 친교실에 서서 대화만 나눠봐도 불평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또 감사의 마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내던 글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윤활유, 어쩌면 엔진 오일과 같은 거, 엔진 오일. 여러분의 엔진이, 마음의 엔진이 있으면 그 마음의 엔진이 자꾸 이렇게 어제도 제가 이제 제 교회 차를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 3만 마일마다 이렇게 갈잖아요. 몇만 마일마다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는 거는 마치 내 영혼의 마음의 엔진 오일을 가는 것 같다. 그렇죠? 내가 잘 달려지도록, 그 마음이 잘 길들여지도록, 마음의 에너지가 잘 나오도록, 좋은 에너지가 자꾸 나오도록 마치 윤활유와 같이 누군가에게 감사 한마디를, 감사하다는 한마디를 던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엔진 오일을 선물하는 거예요. 사랑의 엔진 오일을 선물하는 겁니다. 쑥스럽죠?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래서 많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보다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했어. 감사하다고 말했어. 고맙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와서 믿음 안에 자라고 고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하라.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계속 시작하는 것, 마치 한 번 엔진 오일 갈았다고 차가 계속 가지 않듯이 끊임없이 이 감사라는 영적인 윤활유들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한번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에 보면 참 공통적으로 하는 몇 가지의 법칙들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가 곧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겉모습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가, 어떻게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감사는 습관이며 감사는 훈련이며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제가 이제 한 7권의 감사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감사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좋은 사람 치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신앙이 좋은 사람치고 감사를 내뱉고 고백하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를 이번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훈련하면서 먼저 저 자신부터 참 많은 감사가 회복되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얼굴도 못생겼다, 정치도 못한다, 원숭이 닮았다, 이런 링컨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지금은 역사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미국인들이 추앙하고 그 워싱턴 모뉴먼트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 팍에 있듯이 그렇게 멋진 동상으로 링컨 대통령이 앉아 있지만 링컨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는 참 비난과 원망과 비판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한 번씩 백악관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백악관을 오픈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링컨 대통령 물러가라, 링컨 대통령 왜 이래 대통령을 못하냐, 왜 이렇게 못생긴 원숭이 같은 대통령이 있냐, 막 링컨 대통령이 시민들을 만나러 나오기만 하면 막 비난을 쏟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라가 왜 이 꼴이냐, 대통령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 나라가 망한다. 요즘 어떤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노 부부가 그렇게 비난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홈메이드로 만드는 쿠키를 대통령을 주려고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어 와가지고 쿠키를 주니까 항상 비난만 받고 판단만 받고 욕만 얻어먹던 대통령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대통령 하는 것 때문에 막 대통령 물러나라,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쿠키를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물었어요, 그 노부부에게. 아니 어째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쿠키를 가져와 오셨나요? 하니까 이 노부부가 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이 계신 것만으로 그냥 감사해서,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뭐 잘해줘가지고 감사해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땡스기빙 때 용돈도 많이 주고 해서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프지도 않게 하고 병들지도 않게 하고 실패하지도 않게 하고 날마다 대박나고 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일만 일으켜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감사는 존재론적 감사예요. 한번 따라가, 존재론적 감사. 우리 가족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 부모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도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노부부가 링컨이 정치를 잘해서 쿠키 만들어주고 싶었겠어요? 그냥 대통령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시편 136편은요 조건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존재론적 감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그것이 믿어진 것만으로도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단란한 가정. 좋은 가정을, 평안한 가정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진정한 안정,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을 지금 누리시잖아요. 단란한 가정 있죠? 우리 아이들, 가족들 대단한 대저택에 살지 못하지만 단란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안정이 있잖아요. 좀 돈은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페이먼은 날마다 하고 매일매일 빌빌거리며 살지만 그래도 참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김온유 자매의 책을 참 읽어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여기에 뚫려가지고 옆에서 바람을 자꾸 집어넣어야지 호흡할 수 있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감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의료사고 때문에 이런 병을 얻었지만 자신은 그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의사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액시던을 만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렇게 말해요. 지난 시간은 정말로 혹독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나를 구해내셨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고 덜 외로워서 행복한 기분이 드는 날이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쁨은 결코 어쩌다 얻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넘어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이런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호흡도 자가호흡으로 혼자서 호흡할 수 없는 자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나오면 큰일 나는 자매가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아멘? 이 자매가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어떤 연구조사에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과 짜증을 내는 사람의 두 그룹을 조사해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사역을 하다가 참 만족이 없고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좀 오해받기도 하고 또 내가 했던 대로 좀 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내 열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실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만족이 없고 왜 나는 그렇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근데요, 그런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면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신방하러 가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에너지가 생기네. 여러분, 에너지가 떨어졌나요? 감사를 회복해 보세요. 그럼 에너지가 다시금 회복돼요. 두 번째, 친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혹 부정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그랬군요. 감사해 보세요. 오히려 나를 심하게 욕하는 사람에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그분이 두 번 다시는 저에게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감사해 보세요. 끝까지 감사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두 번째, 수면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불면증이 있을 때 보면요, 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생길 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와서 좀 불면증이 조금 생겼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작은 일이 터지고 교인들끼리 좀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잠을 못 이루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기니까. 그 자다가도 벌떡 한 새벽 1시에 깨.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때는 아이고 감사해요. 그럴 수 있죠. 네, 이해합니다. 성도님 이해해요. 저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말하고 지나갔는데 자다가 벌떡 깨.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러다가 소파에 탁 앉았다가 1시간 이렇게 오면 기도하면서 또 감사가 회복돼요. 그럼 또 자요. 그렇죠? 여러분,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은요, 감사의 테라피를 하셔야 돼요. 감사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1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요즘 그렇진 않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불면증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거나 하면
뭐 항상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 사는 데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목회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해피하게 웃고 다니지만 웃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목회니까요. 그거 하려고 왔잖아요, 제가. 맞죠? 내가 그거 하기 싫으면 왜 목회를 해요? 장사를 하지. 맞죠? 나 장사해도 잘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목회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를 해야 수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져요. 서로 부부 간에도 감사하는 부부들을 조사해 봤어요. 서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부부를 보니까 두 부부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매일 한마디씩 여보 된장찌개 끓이면 감사해. 아유, 오늘도 잘 잤어요 여보. 감사해. 감사하면 오래 살고 싶으면 서로 감사하세요. 서로 오래 안 살고 싶으면 서로 불평하세요. 그럼 누군가가 먼저 죽겠죠. 감사하세요. 다섯 번째, 물질주의가 없어져요. 만족이 있으니까요. 만족이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져요. 그건 다 연결되는 거죠. 뇌의 작용이죠. 감사의 능력에 따라. 이건 실험의 결과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제가 이제 주일날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성가대, 찬양을 하는 성가대랑 일반 성도들이랑 그 건강 정도를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 교회에서. 근데 훨씬 성가대를 하는 분들이 건강하대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고백을 내뱉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대요.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찬송을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대요. 근데 입을 꾹 다물고 찬송기 때, 찬송 부를 때 입을 쿡 닫으면 건강하지 않대요. 찬송 부르지 않고 입을 쿡 닫은 분들의 치매 확률이 훨씬 높대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음 주 설교할 때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지. 희한한 연구도 다 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교회 오셔서 많이 소리 내셔야 돼요. 찬송으로 막 기쁘게. 이번에 이종문 장로님이 뭐 교사님 계시지만 돌아가신다고 해서 지금 막 몇 번 갔어요. 근데 가서 찬송 한 10장 부르니까 살아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여행 가 있는데 이종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어쩐 일 이 어른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예배 드리러 오지 마세요. 나 살아났어요. 뭐 예배 드리지 오지 마세요. 요 며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막 임종할 줄 알고 놀래가지고 권사님도 놀래고 가족도 놀래고 희한하게 본인도 그래. 목사님이 마셔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가면 자기가 살아난대.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상태가 좀 어려울 쯤 할 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달려가면 또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하고 본인이 이제 우리 당회가 잘 결정해서 12월 8일 날 기도하시도록 허락을 했어요. 당회가.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요 이 남은 생애 동안 한번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런 말 있죠. 어제 드렸던 예배는 그저께 죽은 사람이 그토록 드리고 싶은 예배라고. 이 기도의 강단이, 여기 협동장로님도 어르신들이 정말 이 기도의 강단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사모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가. 저 자리에 한번 서서 기도하는 게 내 평생에 남은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실제로 우리 이종문 장로님, 그래서 우리 심우 장로님이 순번을 바꿔주셨어. 그래서 당에서 12월 8일까지 건강하게 하셔서 휠체어 타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다고. 자기 늦깎이 한미교에 오셔가지고 좀 일찍 왔으면 훨씬 더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섬겼을 텐데 아픈 몸으로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늘 목사님한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하다고 오셔서 귀한 도전을 주신다고 감사하다고 나눕니다. 감사의 고백의 효과, 골퍼들이 어떤 실력이 만들어질 때는 스윙을 600번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21번이나 하루에 21번씩 계속 21번씩 감사의 연습을 할 때 우리는 감사의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만나면 먼저
감사를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집사님,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의 감사를 보니까 바울은 범사 감사라고 말했어요. 이 범사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된다고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살면, 하나님을 감사하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며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가정에도 감사하는 곳에 은혜가 넘쳐요. 그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감사와 은혜와 영광은 연결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감사를 연보로, 헌금으로 표현하라고 말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세요? 그럼 감사헌금 하세요. 1불도 좋고 2불도 좋고 3불도 좋고. 좋은 일 있으세요? 기쁜 일 있으세요?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으세요? 방법이 없으세요? 헌금하세요. 생일이에요? 아이들이 상을 탔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업이 잘 되게 했어요? 헌금하세요. 감사는 헌금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치어라 헌금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셔야 돼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1년에요 어떤 분들은요 추수감사 헌금을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10의 1조를 매번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은 플러스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채워주는지. 물질은 그런 거예요. 인색하게 아끼면서 계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헌금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헌금과 함께 여러분의 봉사를 말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토다의 감사는 물질의 감사도 있지만 봉사의 감사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여러분 이 봉사하세요.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작은 일이라 섬기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예요. 고린도서 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를 말해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프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고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감사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과 율로케토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감사로 표현해요. 그래서 입으로 찬송을 통해서 표현하고 연보를 통해서 표현하고 봉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세 가지예요. 찬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봉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감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완벽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감사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이 세 가지가 감사라는 단어와 함께 사도 바울은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한번 따라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 7권의 책을 읽었는 중에 그 중에 참 도전됐던 책이 평생감사, 절대감사라는 책이고, 세 번째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참 저에게는 많이 도전이 되었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선악과 이야기가 어떻게 감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7가지의 감사에는 7가지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제 2주 뒤에 설교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게 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이미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했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버려진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고, 이 세상 속에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거저 주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그 타락의 결과로 노동을 통해서 감사를 수확하라고, 감사를 발견하라고. 그전에는 그저 노동하지 않고도 막 따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들이 범죄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함으로, 그들이 일함으로 감사를 수확하라고, 그 감사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 오직 하나님께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일 오시는 우리 진재영 목사님의 책 언어의 영성이라는 보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마지막 장에 여러분은 자신만만입니까? 감사만만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자신만만인가? 감사만만인가? 자신만만하면 때로는 실패하고, 자신만만하면 불평이 생기고, 자신만만하다고 교만한 일이 생기지만, 감사가 만만하면, 감사가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그 감사로 기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네이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 세이클로바 행복을 짓밟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흔한 세이클로바를 막 짓밟으면서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제 아이들과 함께 매번 땡스기빙마다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것들을 나눠요. 옆에 있는 사진은 4년 전 우리 아이들 사진이고 4년 후 아이들이 이만큼 컸어요. 참 감사해요. 한미교회 오기 전이고 한미교회 오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오고 가는 길에 메모를 이렇게 써봤어요.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공간에 먹고 자고, 그런 시간이 너무 좋다. 소소한 일상이, 소중한 추억이, 소박한 만족이, 그것이 바로 감사이다. 감사는 소소하고 소중하고 소박하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마음이다. 소소하고 소중하고 소박한 그 감사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